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시면 좌우로 보시면 있습니다. 60페이지 전으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다 함께요. 그가 그의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제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 교인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배려심이 깊으시고 정말 참 기분 좋게 해주시는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제가 받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장로님께서도 이렇게 또 기도도 그렇게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배려도 깊으시고 정말 장로는 사실은 연세가 좀 높으신 지도자를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부터 있던 분들이 장로시잖아요. 정말 장로님 다우신 장로님이시다. 자,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감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또 우리 김웅영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디 계시죠? 저 뒤에 손 들고 계시네. 웰컴. 우리 부인 되신 집사님께서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셔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신중하지만 많이 도전되는 말씀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흩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선조님들, 지도자님들, 우리 처외조부님도 이게 북목사님이십니다마는 그 어르신들의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눈물과 호소와 기도와 탄식을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월드컵, 우리 한국이 이제 저 밑에 제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 체험하고 표현해 드리기를 월들리 피플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세계 무대의 올림픽 게임이나 혹은 월드컵에서 막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16강까지든지 아니면 8강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4강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죠. 히딩크 감독님 때문에. 이건 다 배우고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일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그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실에 치우치질 않았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그 선수 한 분 한 분의 뭐 백이 누군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선수 자체에 대한 평가, 그분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훌륭한 선수냐, 거기에다만 관심을 두었어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실에 치우치지 아니하니까 그 선수들 격려해서 이 단합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무려 4강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자나 여러분들은 그날 이후에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제발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좀 이끌어 줬으면, 정말 특별히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한번 좀 정말 우리 민족을 좀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탄식이 나와요. 뭐 그것도 뭐 다 일부러 그랬겠어요.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정말 이번에도 이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다가 그날 일을 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분들만 바라보고 아쉬워하고 혹은 원망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도 아멘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아멘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어쩌나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언급한 것 같은데 여기저기 꽤 많이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참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격이죠.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민 중에 하나를 해결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요, 뭐 이스라엘 백성 더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사사기 보십시오. 좀만 잘 살고 편안해지면 금방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어디 터지고 괴롭고 힘드니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고서 세상에 못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뭐 이런 민족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도 별 차이 없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사탄에게 져버렸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악된 성품을 타고 태어나가지고서 그렇게 유혹을 쉽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특별히 그런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종들입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존 F 케네디에게 멸시를 당했다는 이야기, 혹은 뭐 미국의 대통령, 서독의 뭐 여러 가지 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그때는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만 훌륭하게 되신 거 아니고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모든 민족에게 한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았으면, 정말 이 가난의 굴레를 좀 떨쳐버렸으면, 한번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같이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정말 죽은 먹피로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통하는 이런 나라는 제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을 건드리고 그걸 격려하면은 모두 다 단합될 수가 있었어요. 뭐 아무나 나와서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잘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풀어져 가지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거다. 사명으로. 사명이 있어야 이 부유한 삶, 편안한 삶, 늘어지기 쉬운 삶, 긴장하지 못하는 삶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만 놓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놓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다 놓치고 맨날 뭐 그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나는 I'm a chosen people, so God will never forsake me.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웬걸? 그렇게만 생각하면 뭐예요? 삶이 따라야지요.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고 고생하지 않고 정말 추운 때는 따뜻한 방에서 더운 때는 에어컨 있는 방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게 했으니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고 나만 누리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아껴서라도 한 푼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선교학을 전공하셨다는 말씀 방금 들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한 사람이라도 안아주고 한 사람이라도 먹여주고 얼마나 그런 눈을 가지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구의 3분의 1이요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이제부터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면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신앙에 타락이나 뒷걸음질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담대하게도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딩크 이후에 또 훌륭한 초대 대통령들 이후에 정말 이 민족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남들만 바라보고 그리고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멘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신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건 나 뭐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 뭐 우리 새끼들이란 몰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나는 사명을 놓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It is me to be responsible to the necessities of the world. 이 세상의 필요에 응답해야 될 사람은 나더라고요. 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절대 그렇게 사명감을 놓치지 아니할 때 내가 아직도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건강 주시자면 건강 주실 수도 있고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여생을 살아보겠다는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제가 첨가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이야기지만 은퇴할 연령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인생을 살아서 인류가 이룬 최고 최대의 그 업적의 3분의 1을 감당했어요. Can you believe it? That's a historical fact.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오늘 이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요셉 우리 목사님도 2번이나 기도해 주셨는데 한 번 바라볼 가치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요셉 같은 지도자만을 세우면 아니 내가 요셉 같은 지도자가 된다면은 정말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높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세계 사람들이 언제 우리 한국을 알았어요? 세계 사람들이 몰랐어요.
우리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그러면은 옛날 6.25 전쟁 때 그냥 참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눈물 나오잖아요. 예. 뭐 웃음 반, 그저 진담 반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헬로 초콜릿 기분이 헬로 먹던 것도 좋아요. 그렇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 6.25 전쟁 때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폐허되고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공산당 무찔러야 되니까 북한이고 남한이고 내리 폭탄으로 두드려 부술 수밖에. 절대적인 그런 폐허와 빈곤 속에서요.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예언했어요. 공언했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회를,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만이 뭐 우리가 너무 지나친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그래요. 한국만이 저 밑바닥에서 선진국까지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만이 세계의 이 아무것도 아닌 좁은 나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K푸드, K팝 사람들이 돌아나 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역사를 통해서 은퇴한 이후에 사람들이 인류의 최대의 위대한 업적을 3분의 1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러고 우리가 앉아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요셉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그도 저 밑바닥에 있어요. 완전히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거 아시죠?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유명한 이 히랍의 에리스토텔이라고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집에 두 종류의 농기구가 있다. 하나는 말 못하는 농기구가 있고 하나는 말하는 농기구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노예는 농기구라 그 말이에요. 말하는 농기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노예에 대한 그들의 태도나 정말 그들의 인식이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노예들끼리도요 자기들끼리 차별했다고 전 믿습니다. 너는 우리 애굽 노예 아니잖아 이놈아. 너 어디 밖에서 놀다 먹은 놈이 와서 차별했을 거예요. 왕따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버려진 곳에서 최고의 주위까지 올라왔어요.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전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되었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온 1620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렇게 그나마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게 한 거예요. 신전의식, 영어로 이 어려운 말로 하면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자식들, 내 부모님과 같이 함께 사시는 그런 의식을 가진다시고 아니 그보다 더 내가 내 자아와 함께 살아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도 감추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은 모든 것을 100%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믿는데 요셉은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항상 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계속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바로 본문의 앞에 있는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승승장구했다고,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계속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내가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 승리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 안 보이시니까요. 물론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으로 늘 바라뵙고 살지만은 우린 육신의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 만큼 되었는데 사람이 좀 살만하면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유혹이 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유한 마담이에요. 부자니까 할 일 없잖아요. 맨날 참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한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유한 마담들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둘이 부부가 버리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한국도. 근데 전에는요, 아마 어쩌면 한 20, 30년, 30, 40년 유한 마담들 많이 있었어요. 할 일 없어요. 남편들이 돈 잘 벌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다니면서 일만 저지르고 다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유한 마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할 일이 없어요. 평안해요. 잘 먹어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잘생긴 이 요셉에게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보니까 요셉이 핸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 목사님 같이 머리까지 또 깎으셨다네. 전 몰랐어요. 그렇게 의리 없이 혼자만 머리 깎을 줄 몰랐어요. 전. 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잘생긴 모양이에요. 계속 이 여자의 마음이 꽂히니까요. 계속 동침하자는 거예요. 참 유혹 중에 성적인 유혹 정말 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그 아래 보십시오. 계속 이 여자가 추파를 던지고 잠을 자자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 삶을 생각하면은요, 그게 뭐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회가 좀 논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요셉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여전히 그의 눈에는요, 아직도 그는 노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반드시, 여주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끼 삼아서 계속 동침하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너무 그러니까 젊고 혈기 방장하잖아요. 혈기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잘못 사귀었다가는 모처럼 얻은 가정총무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여자하고 정을 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 뭐 잘 됐네. 꼭 먹고 알 먹고 뭐 즐기고 그 여자가 반드시 이 정부를 데려다가서 사교계에 진출시켜서 꽤 높이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셔요. 그러나 인간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괜찮겠는데 좀 즐기지 뭐. 아니 그 여자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좀 사교계에 진출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계장, 과장, 뭐 국장까지 하면 올라가 보지 뭐. 그렇게 하면 사람 쳐다보면 사람이 보호해 주는데 사람이 보호를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더구나 그때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옷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때 당시 보니까 옷을 가지고요, 천을 가지고 둘둘둘 말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번은 요셉이 근무하러 들어가니까는요, 나하고 정을 통하자는데 왜 그래 이 사람아, 그러고 옷을 꽉 붙들었어요. 이거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둘둘 말렸던 옷이 어떻게 돼요? 다 벗겨져요. 벗겨지면 거의 벗은 몸으로 도망쳐야 돼요. 그럼 어차피 오해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바에는 뭐 그냥 뭐 이럴 수 있어요. 또 다 둘둘 벗겨져서
나체로 도망쳤다니까 설교 끝날 때까지 그 생각만 하는 분들 안 계시죠?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심각한 순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젊은이들이요. 행여라도 그런 성적인 일에 너무 너그럽게 너무 그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은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현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그를 마침내 애굽의 최대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싼 값에 팔리는 이 참새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꿔 표현하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참새의 값을 얼마나 싸게 먹였냐면 NIV만 봐도 sold by a penny 그렇게 해놨어요. by a penny 1센트. 1센트가 얼마죠? 15원. 예, 정말 무가치하고 값에 칠 필요가 없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 소자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았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는 그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까? 벼락이 떨어지면 나에게 떨어지면 어떨까? 늘 고생하지만 이 사실을 완벽하게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심지어 나의 형제가 내 자매가 나에게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버리면 의심할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환경을 해석해야지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면은 나에게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가 보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경을 해석하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허락되도록 하셨을까? 그 무슨 인생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염려를 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사실은 창세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저도 여러 10번 읽었습니다. 계속 강해를 했습니다. 내용을 상당히 안다고 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했으면은 원망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형들에게 갔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들이 잘 계시는가 보고 와서 가르쳐 드리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형제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한 60km 되죠. 네. 거기 가가지고서 찾다가 보니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니? 아, 이러이러한 걸 보셨습니까?
아,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세계에서 도단까지 또 24km입니다. 먼 길을 갔어요. 왜 갔어요? 아버지께 효도하고 형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그를 들어다가 구덩이에 구덩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나?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실 테니까는요. 그 아직도 청소년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중3이나 뭐 됐을지 모르는데 그런 정도 아이가 장정들의 손에 들려 올라가 가지고 저 깊은 구덩이에 떨어질 때에 그 참 절망적인 생각 묵상해 보셨나요?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아플싸 죽었구나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그러더니 꺼내가지고서는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린 저기 어저께도 있는데요. 거기는요 무조건 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러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에게 이스마엘 상고가 노예로 지금 데려가는데 뭐 덥다고 파라솔 받쳐주고 춥다고 뭐 담요 덮어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밤에 추울 때는 이 이빨이 부딪혀서 덜덜덜덜 떨고 낮에 더울 때는 개처럼 혀내고 허걱거리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오랜 시간을.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 보면은요. 그의 발에는 착고가 찼고 그의 몸은 이 쇠사슬이 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신분으로 갔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성경을 자주 읽는데 이 읽을 보면은 이 요셉의 신앙 인격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 인격을 알 수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꾹 참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거야 해석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가장 그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여인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정을 받고 더 귀하게 쓰여진 게 아니라 더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유혹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저에게 컴펜세이션을 주셔야죠. 컴펜세이션을 주셔야죠.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나에게 이것에 대한 보상을 주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더 깊은 감옥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망하실 거 없죠? 낙심하실 거 없죠? 잘난 체 하실 거 없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인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때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쩌면 거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영어로 하면 Oh Lord, isn't there anything wrong? I have to be compensated. Is this my compensation? You put into deeper dungeon, Lord?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더 깊은 감옥에, 더 이런 감옥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황을 해석하니까 무슨 결과가 됐습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뭐가 그렇게 그것이 유익했습니까? 요셉에게. 거기에서 뭐를 했어요, 그는? 네, 빨리 대답을 말하라.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 대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성경 강해를 이제 장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도 인간인지라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바로님께 이야기해서 나를 좀 풀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그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계속해서 이제나 저제나 바로에게서 무슨 특사 명령이라도 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학수고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혹시라도 생각했을 것이면 틀림없다고 봐요. 성경 계속 보면, 앞뒤를 보면 만약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28살 때 그가 노임받았다고 가정해봐요. 뭘 했을까요? 뭘 했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자기가 있던 그 감옥 뱅뱅 돌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는 안 하고 좀 늦어져 가지고 29살 때 노임 받았어요. 뭐 했겠습니까? 똑같은 일 했을 거예요. 똑같은 일. 기껏 해봤자 자기 집 돌아가는 일이 최선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30살까지. 30세가 뭐 하는 나이예요? 애굽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그래, 30 전에 놓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셉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30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크도다 하나님의 섭리요, 깊도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그만한 실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30세가 되어서 놓이자마자 그를 저 가장 높은 곳에 국무총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30이면 젊잖아요. 아직도 약관이라고 할 수 있죠. 약관 30에 그 대제국과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히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고위 관리들이 감옥에 갇히게 하는 곳을 그들을 섬기면서 무엇을 파악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내정을 다 파악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물론 주신 지혜가 있었지만은 이 세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애굽의 내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불행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지고 낙심할 일이 없어지고 남탓할 일이 없어져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환경이 나에게 왔어. 오 할렐루야. 그래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 주위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참 시간이 갈수록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왔다고 특별히 잘하시는 거 아니죠? 예, 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많이 놀라고 도전받고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인정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더 계속적인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그 일을 제가 예를 들 게 많이 있지만 조금 생략하고 어떤 데는 사람들이요 참 기가 막 여러분들 해 떨어지기 전에 석양 없어지기 전에 끝나면 되는 거죠. 예, 제가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은요 진짜 참 바쁘셨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요즘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부흥사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옛날 참 선배님들 정말 정성스러우셨죠. 네, 정말. 우리 처여주부님 되시는 이기풍 목사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모님 막내 따님이시죠. 간증하신 데 들어오면은요 새벽 기도 가셔가지고 아침을 잡수시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집사람이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야 사례야 아버님 좀 모시고 와서 아침 드시게 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보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괴수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셨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이 부흥사님도 예의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날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 교회도 되게 큰 교회들을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바빠요. 가서 뭐 할 일도 많고 그 옛날이니까 더 새벽에요. 빨리 첫 차 타고 서울 가는 게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 준비하고 이제 첫 차 타려고 막 나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집사님이셨겠죠.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이러고 보니까 그 아줌마를 만나면 저 첫 차를 놓치게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다 할 수 없이 내가 성도님을 실망시킬 수 없으니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속에 불이 났어요. 옛날 시골에 뭐 차가 몇 번이나 다녔나요?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화낼 수 없으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져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군고구마 2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고맙다고 받긴 받았지만 화가 났어요. 가져오려면 좀 일찍 가져오든지 어제 저녁에 주든지 막 그러면서 가는데 첫 차 이제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참 기다리다가 두 번째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막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 참 그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이나 저나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뭐 페이브먼트도 안 돼가지고 아스팔트 아니고 그러니까 덜덜 차는 옛날 차고요. 덜덜 가다가 서다가 막 그래요. 근데 이 차가 서울 가다가 이렇게 달달달달 하더니 높은 재가 하나 있었어요. 언덕이 높은 게 하나 있었다. 달달달달달달 하다가 쫙 올라가서 저 정상에 서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당신이 타려고 했던 차가 굴러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막 죽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차를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주권 하에 이 집사님을 통해서 불러서 못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원망을 했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1촌에 오차도 없이 조그마한 틈도 없이 완벽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더십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리더십.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리더십.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리더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뭐 내가 최선을 다할 거 뭐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 뭐를 했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무슨 뭐 쿡 정도 될까? 그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1인 독재하에서 당신이 잡술것 맡기는 사람은 최고의 그런 고위 관리들입니다. 오늘날로 장관쯤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나 저제나 보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 고위 관리들이 자기가 체면이 있고 자기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직도 청년이에요. 그 청년에게 만약에 청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기들이 꿈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운명을 결정할 일인데.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항상 와서 자기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섬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청년이 잘 모르겠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들어가지고 우리를 섬기는데 항상 콧노래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인격이 다르구나 해서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요. 식솔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은 됐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 먹을 것 맨날 사가지고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서 애국말을. 여러분들 외국말 마스터 해보셨나요? 영어처럼 어려운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건 뭐 원칙도 없고 뭐 그냥 변화도 무쌍 우리 이건 통역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미국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세계적인 문화를 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쓰나미가 영어인 줄 알았으면 일본 말이거든요. 근데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여튼 이 요셉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언어 마스터하고 그래서 장 보고 가서 또 하나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 같으면요 우선 당장 보디발의 아내부터 찾을 거예요. 어디 갔어? 보복해야 되니까. 당신 왜 그랬어?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죠. 당장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는 이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뭐 했어요? 들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하고자 하는데 자기의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하려고. 첫 번째 사람 바울, 실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늘날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얼마나 복음의 문이 확 열렸습니까? 막 신나게 가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신 거죠. 그리고 밤에 뭘 봤습니까? 마게도니아의 부름을 봤어요.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바쁘게 복음 전하던 사람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쉬어야죠. 쉬다가 안식구 첫날이 됐습니다. 예배 드려야죠? 예. 그래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3명의 장로와 10명의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지만 그거 모자라면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향해서 찾아서 갔습니다. 가는데 강둑에 보니까 몇 명의 여인이 강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바울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야 될 장면이에요. 왜?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님들도 대단한 남존여비 사상으로 사셨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신 거 우리 자매님들, 모매님들 감사하고 계시죠? 전혀 감사 안 하고 계십니까? 옛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조들 보니까는요 뒤로 한 발, 왼쪽으로 한 발 여자가 따라오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곰방대 하나 가지고 두루마기 휘두르면서 싹 앞에 가요. 그러면 뒤로 한 발, 왼쪽으로 한 발 여자가 오는데 이고 지고 애기 업고 두 손에 아기들 잡고 가요.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여자들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여자들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가 보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신실한 자주장사가 뭐 하는 거예요? 빨간 옷감 파는 사람 뭐예요? 당시에 그것은 로얄 컬러예요. 예, 이 귀족들이 입는 옷감 장사예요. 부자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요 빌립보 교회에 이 정말 재정집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루디아가 참 신실한 분이죠. 그리고 이 기도처에 갔다가 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이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 앞길을 이야기하러 왔다.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칭찬받았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한 영혼이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해졌는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점을 쳐야 되는데 점 못 치니까 이 돈벌이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몽땅 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채찍이나 로마 시대의 그 채찍을 아셔야 돼요. 끝에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예, 쇠붙이나 뭐가 달려있어요? 짐승뼈가 달려있어요. 탁 치면은요 얘가 살점을 딱 묵니다.
또 때립니다. 또 칩니다. 또 때립니다. 온 몸이 그냥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했어요?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그런 핍박이 온 거예요. 밤에 이 깊은 던전에, 이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중이 됐어요. 밤중. 옛날 감옥은 어떤 감옥인지 아시죠? 예, 너 죽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 저 깊은 감옥에 얼마나 공기가 탁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죽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밤중이 됐습니다. 온몸이 쏙쏙쏙 쑤십니다.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안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무런 보장도 안 하십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손가락 밑에 작은 이 티눈만 박혀도요 못 견뎌요. 온 몸이 쑤십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사방은 깜깜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찬송했어요. 이거 그냥 찬송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그만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시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시니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주셔서 그리스도의 배역자로, 원수로 행하던 자를 돌이켜서, 지옥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이분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찬양을 드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미 다 죽었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천국에 가게 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아끼랴? 이래서 찬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쪼개지고 내 몸이 잘라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내가 아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알아보니까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지성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프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숨이 막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답답한가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성이 있는 분이시죠. 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히시거든요. 그 순간에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야, 바울아, 실라야, 어떻게 그곳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니? 아마도 그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런 찬송이 있었을까요? Amazing Grace, How great.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정말 나는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버림받았는데 이제 내가 찾음 받았고, 그리고 내가 맹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니까 그냥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리게 하시고 다 사슬이 벗어지게 하셨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는 옥문이 열리고 막 소리가 나고 나래. 옥문이 열렸으니까 주술이 다 도망쳤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내일 군법회의에 회부돼 가지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죽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탑. 우리 다 여기 있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대단히 잘나요. 그 중요한 순간에 왜 도망 안 쳤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해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착구가 다 풀어지고 손에 묶인 것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곳에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서 덜덜 떨면서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냥 나온 말 아니에요.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두려울 게 없고 서두를 게 없고 그저 안달복달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한 게 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돼. 두 사람 데려다 다 씻기고 음식 대접하고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제가 간증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미국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 공부하고 나가서도 계속 그 참 굉장한 교회들 목회하면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해서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을 다시 보내신 모양이에요. 미국 왜 좋은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대의 부를 이루게 해줘요. 당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도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근데 미국은요, 이 소상공인들을 굉장히 서포트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얼굴이 똑같은 사람을 오면은요, 이 사람이 1cm, 2cm, 3cm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앤드루 카네기예요. 그 사람도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왔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했는지 그냥 당시에 최대 강철 왕국을 이뤘어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학박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큰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앤드루 카네기가 드디어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라디오 인터뷰였겠죠.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상대 회사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후임자가 누가 되는가 다 듣고 있는데 이 앤드루 카네기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My successor will be this sheep 그랬어요. Sheep? Who is he? Who is he? We don't know who he is.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지도력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리라고 다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브를 지명해서 물려주겠대요. 슈브는 누군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정도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건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 그가 정원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첫날부터 감사해서 그랬는지 정원만 아니고 공장을 다 청소했습니다. 하루만 아닙니다. 일주일만 아닙니다. 한 달만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관두겠지. 아니요.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네기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진급하다가 드디어 비서실로 들어왔어요. 그가 비서실에 들어가지고 카네기님을 섬기는데 정말 입에 혀같이 항상 메모장과 볼펜을 가지고서는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만 하면 즉시 써가지고 즉시 실천해요. 카네기가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몰라요. 한 번은요 카네기가 장례를 위해서 장례 계획을 위해서 밤이 으슥할 때까지 혼자 당신 방에서 연구하다가 시간이 꽤 깊었던 어느 시간에 그 사장 회장 방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때도 아마 지금처럼 그랬겠죠. 아침 출근 시간 되면 밀물처럼 들어가지고 타임체크 다 찍고 퇴근 시간 되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해요 다 썰물처럼 다 나갔는데 틀림없이 아무도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나와가지고 이만큼 돌아가니까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쉬브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북의 쉬브, what happened to you? Why you didn't go hom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왜 집에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쉬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장님. 언제 회장님이 저를 필요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납니까? 그때 카네기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너야말로 진짜구나.
내가 이 회사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대하던 사람 아무도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쉬부가 된 거예요. 쉬부는 지명을 받고 나서 회장님께 사양을 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학박사 리더십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자네같이 성실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네. 자네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돈 주어서 데려올 수 있어. 그러나 자네의 그 깊이 심겨있는 그 애사심, 그 성실함 아무도 못 사네.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오늘날 회사가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은요, 취직할 데가 없어서, 특별히 한국에서,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난리 났습니다. 갈 만한 직장이 없대요. 그런데 사장님들은, 사용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대요. 어찌 된 겁니까?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도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계와 경제계와 문화계와 정말 예술계와 군인사회 그리고 교육계, 사이버 월드, AI 세계 다 이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죠. 왜 이렇게 대답이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왜 하나님 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뺏깁니까? 제가 뭐 그분들이 열심히 실력 있게 잘하는 걸 제가 시기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술은 좀 떨어질지 모르고 지식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정치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했으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길이 온다면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봉사하고 싶은 자세는 저한테 있어요. 우리 눈을 크게 뜹시다.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저도요 벌써 큰 손자, 큰 외손녀가 지금 대학 가게 됐어요. 애들 잘 자라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물론 그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기적이 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인류의 최고 최대 위대한 역사가 3분의 2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요셉 같은 리더십을 주시고 지도자가 없다고 아우성치며 탄식하는 때에 어쩌면 저희들이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손들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절대 주권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지금 지도자의 부족 때문에 탄식하는 때 새로운 역사를 한국과 교포사회와 미국에서 이루게 하시옵소서.